하나님 말씀 뭘 생각해 볼까? 질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정립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 계시해 주시고 때로는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계시하셨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계시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계시, 곧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동시에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완전한 계시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까? 2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자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나신 점은 무엇입니까? 천사보다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2절에서 상속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그 신분과 그 역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6절에서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14절에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이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분에 있어서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 사역자, 종이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보좌, 주의 나라,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공평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만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물은 멸망할 것입니다.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영존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함을 고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센 제약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사상과 철학, 미신, 이단 종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거센 제약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통해 주었던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물질적 궁핍을 통해서 전쟁이나 내란을 통해서 다양하게 임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란 율법을 통해 주신 불완전한 구원과 대조적으로 아들을 통해 주신 완전한 구원, 절대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질병이나 물질적 궁핍, 이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 이런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큰 구원이라 하며 이 구원이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적 증거를 주심으로 성령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확정된 가장 믿을 만한 것이며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유혹이 오더라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세나 명예욕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 이 큰 구원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죄악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